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의지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알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힘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자, 이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란 남유다의 왕조도 또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왕이 있어봤자 자기들에게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건방진 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시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약속하신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성기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국 남유다에 복종하겠지. 그리고 결국 내가 죽겠지. 이렇게 불안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왕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예요.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나라를 주시고 왕되게 하셨어요. 그를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12조각의 그 천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너 왕 삼아줄 거야. 너 그런데 다윗처럼 나 잘 섬기면 대대로 왕이 되게 해줄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한번 왕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라고요. 이런 여로보암의 계책은 참으로 형편이 없는 계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딱 좋은 계책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대대로 이 금송아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가득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게 한 그 왕 예후도 그 금송아지는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발버둥이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조악한 인간의 몸부림이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참고로 여기서 벳엘이라는 말 대신에 벳아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벳아웬은 벳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굳이 송아지가 있는 베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벳 아웬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벳 아웬의 이름이 그 뜻이 헛됨의 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왕조는 자기의 왕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라는 아주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수고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져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계획이 정말로 아무런 쓸데가 없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런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해져요. 보통 이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대드는 이 부하 직원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왕에 걸맞는 경외와 왕에 걸맞는 순종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도들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의 이 악한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아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 멋대로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요. 온갖 인간적인 계획들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 놨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되게 탁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며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와야 하는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고요. 또한 인간적인 계획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죄악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맹랑한 계획들을 그저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시고 또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했고 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실진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을 관철시키느라고 하나님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